할렐루야. 아멘. 일부 예배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일부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또 이제 2부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일부 예배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설교 때 할 말을 어떻게 하셨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있고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도 변화를 받아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산상보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이외에도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놀라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즉 율법 아래 있었던 시대와는 다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5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이고 법칙이 됐습니다. 모세 율법시대에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다룰 때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살인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으로만으로도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부적절하게 남녀가 만나서 실제로 불륜, 간통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그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하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 시대가 더 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을 잘 숨기고 범죄한 사실을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율법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죄의 시작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다가왔지만 은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어쩌면 조금 심각하고 불편할 수 있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욕입니다. lust. 한글 사전에는 음욕을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매우 신성하고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성욕, 즉 성적인 욕구는 죄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성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사람과 연관이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 성중독, 성폭력, 성희롱 등등이 발생하는 것은 성에 대한 건강한 접근, 성경적인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성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욕은 다릅니다. 음욕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보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욕은 마치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음욕이 점점 커지면 개인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영에 속한 사람은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마치 논에서 막 자라나는 잡초같이 본능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만약에 잡초가 벼보다 더 높게 자라고 왕성하게 자란다면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에는 그 벼는 아무런 쓸데없는 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게 쉬울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도저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이 일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앞서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보이지만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미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결국에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음탕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생각을 지배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9, 30절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 신학자는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거세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일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희생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존중해 줘야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아론 렐스톤이란 이 청년이 2003년에 유타주의 그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는 도중에 혼자서 그 바위 틈 협곡으로 떨어졌고, 함께 굴러떨어진
그 큰 바위에 오른팔이 짓눌린 채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은 비명을 한 번 지르지 못할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당합니다. 정신 차렸을 때에는 그의 오른팔은 함께 굴러떨어진 바위의 틈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멍하니 자기의 끼인 팔을 바라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타가 바로 아리조나 위에 있으니까 비슷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그 끼인 팔을 뺀 다음에 탈출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입니다. 먼저 오른팔을 당겨봅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커다란 바위를 움직여서 팔을 빼려고 합니다. 무릎으로 바위를 차고 몸으로 아무리 밀어보아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치 협곡 전체가 바위를 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그 바위 위에 하나하나 올려놓습니다. 물 한 병, 랜턴, 로프, 칼, 캠코더,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 칼을 이용해서 바위를 깎아서 틈새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1시간 넘게 바위를 깎았지만 이 월마트에서 산 싸구려 등산 칼 날만 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한 병의 물,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이 상태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까지는 그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0시간 넘게 오른손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고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급격히 온도는 내려가는 밤을 대비해서 자기의 몸에 로프로 칭칭 감아서 온도를 유지하고 더 높은 데 있는 바위에 로프를 잘 던져서 몸을 지탱한 다음에 휴식을 유지합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팔을 바위로부터 빼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팔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협곡도, 시원한 바람도, 돌에서 풍기는 냄새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집니다. 무엇보다 등반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지키지 않은 것, 자기 행선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에 친구, 가족 누구에게라도 행선지를 말했다면 어쩌면 벌써 구출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유타주의 인적 없는 협곡 한가운데서 그것도 바위에 팔이 끼인 채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간신히 입술을 적시면서 아껴두었던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두고 왔던 굴러다니던 게토레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론은 누군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대비해서 캠코더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소홀했던 것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가족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자기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해준 아버지가 떠오르고 항상 자기 편이었던 어머니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집에서 빨리 나가느라고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아주 후회를 합니다. 점점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한때 사랑했던 여인 모두가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러한 몽롱한 환각 상태가 고통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체념이나 공포, 망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신적인 굴레를 벗어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127시간을 넘었습니다. 바위에 끼인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른팔은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어가는 자기의 팔을 보는 순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썩어져가는 팔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팔을 자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살기 위해서 한쪽 팔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좀 그다음부터는 좀 잔인한 얘기인데요. 절단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팔을 부러뜨립니다.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그리고 뼈가 부러진 위치를 작은 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힘줄을 잡아당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통인 것도 잊은 채 자르고 또 자릅니다. 문제는 신경입니다. 손가락만 대도 온몸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심장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잡아당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때쯤에 신경이 끊어집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도마에 마치 연고를 자르는 것처럼 손목의 피부를 잡아당기고 암벽에 대고 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돼서 정말 앞으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3년 5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32분 그는 잘려나간 자기의 팔을 바라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127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사를 넘나들며 버티기에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버텨낸 그에게 용기 있는 선택으로 얻은 제2의 탄생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주인공 아롤 랜스턴은 살기 위해서 오른팔을 희생하고 협곡에서 탈출을 합니다. 만약에 오른팔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 거기 있었다면 팔을 자르는 고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화 127시간의 주인공처럼 아무도 없는 계곡 한가운데서 오른손이 끼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등산용 칼 한 자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위치를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구조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이라면 이것이 저의 상황이라면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이고 잔인하지만 그 팔을 절단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절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 렐스톤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성경의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 오리겐이 그의 음욕을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한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팔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눈을 빼버려서 우리에게 있는 음란함이 사라진다면 세상의 모든 맹인들은 음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음탕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도박에 중독이 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내를 잃고 자식까지 떠나보낸 어떤 사람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한쪽 손목을 잘랐는데도 계속해서 도박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그는 왼쪽마저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양손을 잃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두 팔과 두 발을 다 잃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손을 자르고 눈을 빼내면 되지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손발 없고 눈 없는 사람들이 피가 흥건한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죄는 손이나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신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원에 능력 많은 기도원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성중독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 때문에 기도를 받습니다.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때에는 음탕한 마음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를 받은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기도를 받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음탕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그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살려면 마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없는 데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나 음탕함이나 욕심이나 분노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변화, 트랜스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 그때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재료를 단순하게 재활용함으로써 조립한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것부터 모두 바뀐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통째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피조물에는 거룩한 영성에 필요 없는 손과 발, 눈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했던 할례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할례를 받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그 마음에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종교 행위, 인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것은 더 크고 어려운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 바짝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결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